새삼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보감통해서 많이 이렇게 아시는 이름인데 침은 못 놓고요. 목사하고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 한 40년 전에 만났어요. 40년 전에 목사님을 알고 싶은 분은 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되게 잘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목사님 말씀 되게 많으셔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40년 전에 몰랐고 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정이 많으신 분이었고 저희 집의 유일한 하숙생이었어요. 제가 평생 저희 집에 하숙생 드리는 거 처음 봤고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딱 오셨는데 저한테는 약간 엄친아 같으신 분이었어요. 공부도 워낙 잘하셨고 또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저한테 영향을 좀 제가 받기를 좀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40년 후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온다는 그 마음속에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목회하시나,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늘 제가 요새 질문을 하나 해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회를 하고 있는데 구약학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구약학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오늘날 시대에 쭉 이렇게 논평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들 딱 앉혀놓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요새는 교수님들 안 편하거든요. 인구도 줄고 그래가지고 다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적으로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딱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에 충만하고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긴 임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게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혜가 나한테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게 오래되면요 징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큰 징계 같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칼의 재앙이에요. 칼의 재앙이 일어날 때 세상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충을 겪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시는 2026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한 가지 재앙까지 느껴지는 일만 이 땅에 임해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랬고요. 칼의 재앙을 통해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또 하나의 재앙같이 느껴지는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칼의 재앙이 임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기근도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한번 아시는 분이 있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들. 뭐라고 여쭤보셨냐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시냐고 딱 그랬더니 저는 50%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세계에서 수출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나자마자 폭등한 게 밀가루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떤 기후 변화나 세계 전쟁 상황 또 세계 경제 문제가 딱 일어나면은 바로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곡물 자급률이요 50%의 반인 25%는 될까요? 안 될까요? 25%는 넘어야 되잖아요. 4분의 1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쭤본 이유는 뭘까요? 될까요? 아닐까요? 안 돼요. 23%입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23%라고 해도 잘 안 놀라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 나라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역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무역하면서 이 나머지 부족한 퍼센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기근이 수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지금 폭등하고 있죠. 브라질의 관세 50% 지금 매기고 있고, 커피 잘 안 드시는구나. 여러분들 커피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기근의 영향이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만 이 땅에 임해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학 교수님이 성경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앙같이 여겨지는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뭐죠?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였어요.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우시게 느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이 3종 세트가 다 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멘이. 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그 어려움이 빗나가냐, 그 고통이 빗나가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그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늘 이 질문도요, 예레미야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학교 온 지 10년 차 된 이제 교수입니다. 근데 학교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학교에 오니까, 요새 학교들이 다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참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왜 부르셨나요? 저 교회에 정말 잘 있었는데 왜 학교에 부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일어났나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요? 코로나라는 것이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왜 제가 살았을 때 일어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경에 제가 놓여야 되나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질문들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참 상담을 많이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면은 기도도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보고 계시잖아요.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매달려요. 간절하니까 매달려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응답이 안 되고 10년이 가도 응답이 안 되면 집중이 점점점 안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왜 코로나가? 왜 하필? 왜 하다가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이게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바벨론 포로를 겪고 있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나님께 탈출해달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구원하고 나니까 다시 또 다른 삶의 고난과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다 왜 하다가 원망이 시작되면서 다시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에
현대판 신앙적인 언어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죠.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거 왜 일어났나요? 그러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가도 길이 안 보고 뒤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양옆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요, 여러분들 딱 홍해바다 앞에 서가지고서 바라봅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요, 뒤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국 군대가 최신 병거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뭐 F-22, F-35, 스텔스기 이런 거 최신의 병거예요. 역사학자들은요, 이집트가 한번 그렇게 왕성하고 그랬던 이집트가 한번 주저앉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그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 시기에 최고 정예 부대와 최고 정예 무기가 홍해에 수장이 돼버립니다. 스텔스기 600대가 수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국력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요, 뒤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요, 양옆에는 큰 바위가 있고요. 이 순간에서 모세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에 보이지 않는 홍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고백이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봐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옆으로 가도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성취가 돼요. 인생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계시지만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더 힘든 생활 이겨내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지만 특정 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도 담을 넘어서라도 왜 이 자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넘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붙들고 넘어가는 그 기도를 대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건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딱 만나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들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삶이 재앙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뭘 계획하고 있어요? 평안을 계획하고 계셔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넘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까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오후에 이제 정확하게 원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롤모델로 여기시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나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분들, 성도님들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분을 못 봤어요. 제가 그냥 따로 목사님들의 삶과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 누구였냐면, 기도 잘하시는 분 물론 훌륭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훌륭하는데, 성도님들이 결국 따라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롤모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70, 80이 돼서도 전도지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가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서 만났던 예수님 전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따 제가 원리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면요,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 훈련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을 맞거든 왼편을 들이대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해봅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일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그때 목사님 없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앙생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병행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집사님, 나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같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날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붙들고, 우리 남편 붙들고, 우리 가족들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주세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멸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다른 버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도 약속하시고요, 소망도 약속하세요, 희망도 약속하세요. 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챗GPT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MZ 이 신앙인들도 보면은요,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쉽대요. 왜? 무당은 가면은 바로 답을 준대요. 즉답을 준대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를 텐데, 가시면요, 무당들은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한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요,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답을 주세요.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붙들고 넘어가 봤었어야죠. 그 붙들고 넘어가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어야죠. 그 붙들고 넘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미래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자녀들까지 종이 돼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왜 이게 일어났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찾고 만나는 일에 방점을 두세요. 끈질기게 찾으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찾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재앙같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라는 뜻이요, 세우신다는 뜻도 있지만 풀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정체성이 생깁니다.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라는 것을 붙들고 이겨내봐야 돼요. 넘겨내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과거에도 나에게 함께 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비행기 이렇게 타게 되면,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날씨나 기상이 안 좋아지면은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막 몇 미터씩 뚝뚝뚝 떨어져요. 이제 제가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뭐 파일럿이라고도 안 합니다. 오늘 운전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겪고 있다, 막 이렇게 그 파일럿을 막 욕을 하죠. 그러나 파일럿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객들을 안전한 곳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로 내려가면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백성의 특징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보여요. 이 약속 붙들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넘겨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마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10km 거리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샘 12주와 종려나무 70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떠난다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붙들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 보시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인생의 끝장까지 내모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결국 넘기고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들고요, 한 손으로는 세상 붙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 붙드는 손 놓게 하세요. 나를 붙들고 이겨내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세요. 온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계시면 그걸로 우리 인생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신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요, 예수님 붙들고 넘어가는 분과 세상 붙잡고 넘어가는 분의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 붙들고 넘어가는 분들은 평안해져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요. 누구든지 다가가고 싶은 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인생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칠어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양분화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 없이 절대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도요, 한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게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넘어갈 때까지, 이겨낼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홍해의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 모두도 바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넘기시고 이겨내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대대손손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